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겠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웠죠.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 아팠겠죠. 그래서 쓴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배웠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다만 그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지고 갈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3장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지금도 뭐하리라 못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들이 말을 자세히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못하겠다 이거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적어도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 곧 구원은 누구의 역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이다.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때가 되면 아이는 걸어야 해요. 때가 되면 얘기를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소변 대변을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안에 조금 약간 의도적인 것들이 항상 있어요. 성경을 볼 때요. 웬만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이게 사람 얘기인 것 같고 사건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는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는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져요. 근데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약 3년 내지 4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4년 후 정도 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여전히 그전 수준에 있는 걸 듣게 되니까 속상했겠죠. 속상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너희들 그런데 이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걸로 여러분 잘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이 글을 쓸 때도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바울이 가슴 아파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렇죠.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누구의 역사라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100% 인정하지 아니하면 작은 시기든 큰 시기든 시기는 있게 마련이에요.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이 말 한마디가 드러남과 동시에 이 구원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고요 99% 아니면 1%가 누구의 은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소수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내가 아볼로하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복음을 통해서 듣고 또 바울에게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을 것 같아요. 이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고 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얘기 가운데 누가 빠져야지 옳아요? 그렇죠. 사람이 빠져야지 옳은데 꼭 사람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채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분파가 갈라지지 않지만 그날은 채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갈라지고 싸움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 보니까 바울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2장에서 얘기했던 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신데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시기하고 결국은 분쟁되어진 거 보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여전히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바울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저는 바울의 인생 보면서 바울 글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야,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요 이들의 상태를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자는요 절대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이고 애통함이 있어요. 내가 똑같은 일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이 글을 써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좀 이따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누구에게라? 바울에게라. 내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게 공부를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얼마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아무래도 생각했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대해 배웠던 사람들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이는 나는 누구에게라 한다? 여기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아볼로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좀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되게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일찍이 누구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에 대해서밖에 몰랐대요?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밖에 몰랐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요? 예, 이 아볼라라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성경에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싹 풀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27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어디에요? 고린도에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대요. 어떻게요? 성경으로써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이 사역들을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졌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쓰고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다. 영어로 보면 servant이라고 나와 있죠.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다이아코노스라고 얘기해서요, 이 사역자들이란 뜻은 집사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일을 하는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뭐냐?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 감당하는 집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 했고?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이겁니다. 아볼로는 뭐 했다니?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죠. 나는 그냥 뿌린 것이다. 그렇죠? 아볼로는 가서 그 뿌린 것 위에 말씀을 가르친 것이다. 결국 싹을 틔워서 믿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와 닿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걸 제가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준비만 잘하면 그대로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쏟아 부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바울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을 부르시고요, 바울과 함께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울과 함께 부르셔서 어디로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교 여행을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라는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도중에 이 마가라는 친구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온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먼저는 뭐가 되어야 한다?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됐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철컹한 거죠. 안 되겠다. 다시 가야겠다. 그들이 참된 복음을 버리고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니 마느니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집니다. 바울이 왜 싸웠을까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첫 번째, 그렇게 도중에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손해받고 우리가 손해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보면 나와 있죠. 누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합니까? 마가가 유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사역이 더 잘 되고 이번 사역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들 모이죠. 모자란 사람 뭐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않고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그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얘기예요. 이거 잘못되어졌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본 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시더라?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없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하나 할게요. 교회 돈 없어도요 하나님이 교회에 뿌리세요. 이거 여러분 정말 하는 얘기야. 정말 그러세요. 사람 없어도요, 예, 있으면 좋죠. 없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 뜻 이루실 때까지 절대 놓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교회 안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아파서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 계속 이어져 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하게 하시는 이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았을 텐데.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는 것이다. 예, 이 상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고용한 사람이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에게 그 공로 돌릴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밭이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진 동역자들인 거다. 사역자들인 거다. 다 집사들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이다? 밭이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뭘 뿌렸다? 복음을 뿌렸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뭐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지 않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았죠. 누가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를 맡고 있었던 리더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 안에 시기와 분쟁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때는 교회 안에 적어도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니까 그 교회 리더자들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바울이 세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누가 세운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아볼로가 세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세력 다툼하고 시기하면서 당연히 그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들, 그 리더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들이 11장 말씀 11절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신데 자꾸 너희들아 왜 바울 내 얘기하고 너희들아 왜 아볼로 이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자 무엇이나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과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은 뭘 의미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중에 뭐 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가 다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사역들이 불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무엇과 무엇으로 집을 세우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웠다면 그 집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 않겠죠. 그러나 무엇으로 만들면요,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하면 이것이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만을 얘기해야 되지, 그 가운데 사람 얘기를 자꾸 한다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타복으로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에 이런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비유는 비유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사역을 해야 될 것인데, 자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뭐하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면 그대로 있어서 뭘 받겠다? 예, 상을 받죠. 왜요? 아까 8절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 받으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잘못된 리더들에게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날을 생각함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그러나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받았어요. 만약에 나무, 흙집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뭐예요?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모든 수고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수고 가운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상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뭐하지 말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능력만 강조하고 가르치라 이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너희를요, 여러분 개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곧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다 보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어떻게 더럽히지 말래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00%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라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 얘기가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요, 의도적이라도요, 좀 그거를 조금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고맙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빼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교회 이름도 빼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뭐 해보세요. 어두운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교회 가셔서 은혜 받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제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설날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뭐한 거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상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 상이 의미가 없어요. 칭찬받아야죠. 이거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데, 바울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아는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 이 멸하시라는 단어를 이 문맥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 구원받지 못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역자니까 너희를 통해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셔야 돼요. 바울을 통해 씨 뿌리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아볼로에게 물을 주는 일을 맡기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지 않으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너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되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라고만 전하라 이겁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기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쵸?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지혜, 누구 때문에 이건 어리석어요. 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뭐하지 아니하시면
예,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달아날 수 없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아신다 하셨습니까?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결국 그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라. 만물이 다 무엇이다?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너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소유물이라는 게 아니라요, 다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23절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또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재미있는 건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신 일인 것이지, 사역자들이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육회 속회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누가 가슴 아파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슴 아파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3장 말씀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는 아는데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거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이런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신앙이 다 달라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아는 사람도 있고,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들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 누구야, 어떤 집사님 누구, 어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요, 야,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더라. 누가 하셔야 되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사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다 그렇더라.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것들이더라. 지금 너희들이 젊어서 아직은 잘 몰라서 계획하고 준비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 받으실 거랍니다.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름을 빼주세요. 이름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목사 이름도 빼시고요, 수고하고 헌신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빼세요. 청년들도 빼세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